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사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두 천사를 파송하셨는데 그 두 천사가 지나갈 때에 롯이 제발 들어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사를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은 이 기사가 현대 상황과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현대 상황과 이 기사는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이 기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밤이 깊습니다. 밤이 아주 깊어요. 이 밤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 밤이 올 직전의 어둠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롯의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에요. 롯이 그들을 보자마자 일어납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 주무십시오. 천사들은 아니다. 우리는 지나간다. 제발 들어와 달라고. 그 도시 형편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죄악의 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비록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손님 대접할 걸 알았어요. 이 두 가지 동기가 천사를 영접하는 겁니다. 천사를 영접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나 그 천사는 처음에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간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이 거리에서 밤을 세우겠다. 그 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리예요. 그 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처한 이 위치 상황입니다. 이 거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거리는 위험합니다. 이 거리,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아주 음험한 장소가 됐어요. 위험합니다. 밤길을 못 걸어갑니다. 밤에 이 범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취객들이 움직입니다. 살인자들이 살해 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가 이 밤거리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됐습니다. 여기선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롯은 들어와 달라고 합니다. 이 밤이 깊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깊어요. 너무 깊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깊으냐? 밤이 올 직전의 어둠이에요. 천사를 달라고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밤이 깊어지니까 은근하게 은밀하게 교활하게 다가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롯의 집을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당신에게 온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말이 좋아 상관이지 강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동성열애가 횡행했으니까 낮에 봐뒀던 그 천사가 아주 잘생겼거든요. 미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그들을 지금 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를 범할 정도로 밤이 깊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일촉즉발의 세상입니다. 폭풍전야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과 처지, 현실과 상황들이 그냥 보통의 현실이 아니고 밤이 깊은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포인트, 마지막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폭발 직전의 어둠이에요. 이걸 여러분 화학적 용어로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끓기 바로 직전의 온도. 끓으면 방울이 올라오죠. 솥뚜껑이 넘쳐납니다. 임계점.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 바로 직전의 순간, 바로 그거예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립니다. 이제 이륙을 하기 위해서 이륙할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 어슬렁어슬렁 가요. 한참을 갑니다. 그러다가 딱 멈춰요. 다 아시죠? 딱 멈춥니다. 멈춤의 순간 한 10초. 그리고 달려가는데 무서운 속도로 달려갑니다. 시속 300km, 400km, 500km를 넘어가면서 드디어 비행기는 뜹니다. 그리고 공중에 올라가면 시속 800km에서 1000km까지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는 잠깐 동안 침묵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에요. 이륙하기 직전의 순간. 그 어둠, 폭풍전야예요. 자, 이 소돔성은 다음날 새벽은 멸망합니다. 무섭게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법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 모든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는 너무나 위험하지만은, 무섭지만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파멸 직전의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얼마나 가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전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일단은 기억해 두십시오. 파멸 직전의 어둠이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여기서 두의 무리가 생겨나요. 첫 번째,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면서 롯의 집을 둘러싸는 이 무리.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롯의 집을 둘러싸는 이 무리, 죄악의 무리들입니다. 영적 좀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세상에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은 건가? 재밌습니까? 그게 재밌나요? 마지막 세상에 닥칠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재미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비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환란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그 상상은 따라잡지 못합니다. 반드시 한 번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그런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좀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좀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마술교, 부두교에서 어떤 의식 가운데 생기는 건데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은 없고 영혼은 없는데 걸어 다녀요. 물론 그게 비일비재한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알맹이가 없어요. 영혼이 없고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신앙이 없는 자, 그러나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는 가상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 상태가 아니에요. 자, 의식은 있어요. 그래서 살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이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 좀비들이에요. 사람들은 부인할 겁니다. 우리가 왜 좀비냐고. 저렇게 혐오스러운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겠냐고 부정하겠지만 바로 자신들이 혐오하는 그 상태 속에 내가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걸 한번 보세요. 언론, 종교, 교육, 정치, 좀비 아닙니까? 교육이 좀비가 됐어요. 교육에서 진실을 싹 빼버리면 좀비가 되는 거죠. 역사 왜곡합니다. 하나님 빼버립니다. 진화론이 득세합니다. 진화론 가짜잖아요. 진화론 믿는 사람이 바보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가 있나요? 인간이면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최소한 인간이라고 하는 증명을 이 시대에 교육적 차원에서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는 거다. 진화론을 믿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좀비예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는 종교인데 사탄에서 나온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뭐 증명되는 거 있습니까? 증명 못합니다. 진화론 속에 있는 모든 이론들이 증명되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람과 원숭이 사이 중간 물 있나요? 없습니다. 이 우주를, 이 지구를 100바퀴 돌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육 현상에서 좀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 정치 속에 좀비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응? 정치 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이 세계 정치가 인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차치하고 인간에 대한, 백성에 대한 사랑을 빼버린 지 오래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없어요.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 자체를 그들은 추구하는 거지 백성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원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정치예요. 그러나 한국 정치나 세계 정치 한번 보세요. 거기에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나요? 우리나라만 해도 보세요.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권력입니다. 권력 장악이고 권력 연장입니다. 그 권력 장악과 권력 연장을 위해서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비예요. 종교. 온 원통 다 거짓말. 이 이단 집단, 사교 집단.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이 개신교까지 들어와서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응? 이게 좀비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없으면 그건 좀비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다, 찬송이 없다, 그게 좀비가 아니면 뭡니까? 차라리 좀비가 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했건 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속에 기도가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빠진다면은,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빠진다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빠진다면은, 그게 좀비 집단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교회를 나왔다고요?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롯의 집을 둘러싸는 저 무리와 당신이 다른 게 뭡니까? 천사를 달라, 내가 강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나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쁩니까? 하나님의 진리 따위는 내 관심사항이 아니다 하는 그 사람과 당신이 욕하는 이 사람들과 누가 낫습니까? 지금 누워서 침 뱉지 마세요. 자,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가 손 붙잡고 숲속을 거니고 공원을 걸어 다닙니다. 깨끗하게 정장 차림을 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었는데, 그들이 손을 붙잡고 아름답게 걸어가는데, 그들이 오늘 왼종일 5시간, 6시간 데이트를 했는데 6시간 데이트 속에서 진리에 관한 대화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자칫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우리는 당신과 내가 왜 만났을까? 만나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걸까? 참 오늘날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의 모양은 갖추어야지. 오늘날 봐, 세계를 봐, 정치를 봐, 온통 거짓말이잖아. 나는 이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변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최소한도 인간의 자존심은 버리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아? 이런 대화를 해야 되잖아. 하나님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성경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웬 가십을 그렇게 늘어놓고 앉았어? 그게 사람이냐? 그건 좀비야, 좀비. 너와 내가 만났잖아.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지? 그럼 우리 사람답자. 최소한도 너와 내가 애인이기 전에 사람이잖아. 사람이 아니라면 너와 나는 애인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바퀴벌레와 애인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론을 얘기하고,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얘기해야지. 하루 종일 만나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얘기들, 가십거리, 연애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6시간 걸어 다녔다면 당신이 바이러스보다 더 나은 게 뭐가냐? 비싼 밥 먹었잖아. 비싼 옷 걸쳤잖아. 비싼 커피 마시잖아.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걸 먹고 걸치는 사람들의 입에서 진실이 한마디가 안 나와. 그게 좀비가 아니면 뭐냐? 차라리 좀비는 최소한도 허튼 짓은 안 해. 그래서 롯의 집을 둘러싸는 이 무리들은 바로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사람, 말씀 없이 살겠다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살겠다는 바로 현대인들의 상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이런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저 소돔 성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이 걱정됐습니다만 롯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혹시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이 같이 멸망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하나님께 폈던 사람이에요. 주여, 하나님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10명이면 자, 자기하고 상관도 없잖아요. 내가 들었다 소문을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멸망당해 마땅해. 아예 마땅해가 아니라 난 멸망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짓들, 행실, 그들은 보는 삶의 방식들은 정말 이건 구더기야. 구더기는 청소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건만은 롯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직의 말이 50명까지 잡았잖아. 최대 50명 있다면 49명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행동하신 그 바로 그리스도. 자, 30명? 왜 그럽니까? 20명?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10명! 아니, 저기에 당신의 무슨 애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친척, 인척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 어두운 거리에 우뚝 서 있는 불 같은 사람이에요. 횃불 같은 사람. 바로 이 세 번째,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우리는 되자는 주의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진 게 아니에요. 그 한복판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롯의 집을 둘러싸는 저 어슬렁거리는 물이 그 물에 섞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내일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 저 건너편에서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행여나 50명은 있을까 40명 남지 않았을까 30명 정도는 있겠지 아니야 30명 아니라도 2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최소한 양보할게 하나님 10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부르짖는 바로 이 중보대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이 끝날 때까지 분명히 이 최악의 어둠 위에 최고의 빛이 등장할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시가 아니에요. 빛이 온대요. 빛. 밝은 게 오는 게 아니라 빛 자체가 온답니다. 자, 그때까지 세상은 이렇게 어두워지겠지만은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횃불처럼 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영원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이 있는 자, 주님이 있는 자, 그거는 이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구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의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어떤 인식을 갖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 어둠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자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것이 온 지금 전 그리스도인들, 전 세계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사명이에요. 흐물럭흐물럭 오징어처럼 묵처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화버리고 저렇게 차버리면 저렇게 굴러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 어둠과 싸워야 돼요.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둠과 싸워야 돼. 목사님, 나 같은 존재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불 하나면 됩니다. 이 공간이 불 다 꺼놓고 밤이라고 합시다. 성령불 하나 키워두면 어둠은 물러가요. 절대 어둠은 이 빛을 못 이깁니다. 내가 정말 빛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너희가 전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롭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슬렁어슬렁 무슨 죄를 범할까, 어떻게 교활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돈벌이 할까, 어떻게 남들보다 더 인기를 누릴까라고 하는 저 교활한, 아니면 좀비 같은 무리와 섞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날 둘러싸은 이 어둠의 한복판에서 횃불처럼 타오르는 겁니다. 24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직장 다녀드는데 돈 벌어야 돼. 아닙니다. 저 24시간 기도합니다. 책을 보면서도 기도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 어떻게 내 속에서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밤에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잠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왜? 내 영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이 땅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단 한순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집니다. 놓으면 안 돼요. 이 갭이 생기면 안 돼요. 딱 끊겨. 그러지 마세요. 걸어가면서도 여러분의 영이 얼마든지 해요. 우리 학원 강의사는 아이를 가르치면서 내 뒤에서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건 만 마디 속에 내 수천 마디가 다 들어있어. 그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과 죄나 사탄은 여러분을 해코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하는 물이 절대 여러분을 해코지 못합니다. 혹시 내가 살면서 나쁜 사람들에게 어떤 해코지 당하지 않은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그거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 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평생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이 빈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정신 번쩍 나게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주여 어서 오소서, 주여 내 가족 내 형제들을 지켜주소서, 주여 이 어둠의 거리,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도시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면 건져내 주옵소서. 마지막에 이 지구가 불가마 속에 들어갈 그때에 단 한 생명이라도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가 멀지 않았네. 내일 새벽이면 그날이 도착하는데 하나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 부모 친척 내 자식들이 저렇게 정신이 없이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어둠의 한 중앙에 쓰는 거예요. 과거 제가 봤던 책 가운데 기도에 관한 책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남러시아에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가 쓴 책이었어요. 그 선교사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러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때 당시 러시아 상황이 이 정부군과 아니면 반란군, 무정부주의자들과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정부주의자,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이상적인 철학을 내세우면서 나라를 바꿔야 된다 하면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역도들입니다. 그 반란군의 대표자가 마크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부군과 싸우다가 패했어요. 싸우다가 패했잖아요. 패하니까 화가 있는 대로 나고 분노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그들은 철수합니다. 철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철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는 목적지까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분노로.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면 일단 한 마을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은 칼로 목을 뱁니다. 총을 쏴 죽이든지. 이러기를 수십 마을을 다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이웃 집까지 들렸습니다. 이웃 동네까지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 동네에서 바로 그 선교단체가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 8명
8명이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폭도들이, 그 무정부주의자들이 바로 옆마을에 불을 지르고 지금 자기네 마을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어요. 피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 무서운 상황을 어떻게 할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때 8명은 서로 간에 의견 규합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 죽든 살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 예수님을 찾아야죠. 기도합시다. 기도요? 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갈 생각하고 한 방에 앉아 8명이 딱 무릎을 꿇었어요. 8명이 딱 무릎을 꿇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당신의 능력 가운데 저희를 지켜달라고, 주여 저희가 끝까지 선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뜨겁게 한 사람 눈을 안 뜨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딱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칼을 딱 빼들고 방 안으로 딱 닥쳐서 죽이려고 칼을 번쩍 드는데 8명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칼을 못 내리칩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온한지, 자기들과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아. 눈 뜨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하면 불안해서 눈을 뜰 텐데 눈 뜨는 사람이 없어요. 그 8명이 뺑 둘러싸는 폭도들이 다 칼을 빼들고, 그들은 살인마들이거든요. 눈에 핏빛이 선 사람들이에요. 사람 목숨 따위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칼을 빼들고 그들 한참 내려봅니다. 그러더니 칼을 내리더니 말없이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사납죠? 칼을 빼들고 바이러스, 정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여러분을 뺑뺑뺑뺑 둘러싸고 있죠? 거기서 상처를 받을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불안하죠? 무섭죠? 그러지 마세요. 주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건 두려움이 아니야,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이 어두운 밤중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 주 예수님을 노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분께 기도하라. 당신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나이다. 이 어둠의 거리 한번 좀 좀비들 보라고. 누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나?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고 이기주의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패턴들을 제가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누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인생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영적 세계에 관해서, 인간의 갈 길에 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간인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인간인데. 이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들으세요, 당신들. 나는 당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돈과 쾌락에는 일체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세요. 당신들이 원하는 인기,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내 관심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분 앞에 살아야 되는 건가? 내가 저번에 사랑을 받고 창조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느껴야 되는 것이 내 길인가? 나는 이걸 고민합니다. 들으세요, 당신들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 어둠의 거리에서 마지막 희망입니다. 지금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는, 기도하는 사람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과 사랑과 희망에 횃불을 든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노력합시다. 이 어둠의 거리에서 우리가 서 있다가, 횃불처럼 서 있다가 이제는 우리 횃불이 필요 없을 그때가 올 겁니다. 이제 불을 꺼야죠. 왜? 빛이 나니까. 빛 자체가 임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일후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날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이 어둠의 거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